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해변의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으로부터 해서 북서쪽으로 쭉 가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마치 개성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두로라는 곳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더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두로 위쪽으로 가보면 시돈이 있는데 오늘은 두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가셨냐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다 보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을 경유한 것이 아닙니다. 두로라는 곳이 목적이 되어서 그 지역에 누군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디를 보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두로에서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면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한 예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비유가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주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나라가 혼혈 정책을 펴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적인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들리셨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베레아 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수가성에 거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하며 찾는 그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타납니다. 가나안이라고 의도적으로 마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부터 들어왔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에 가보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에 심판이 임하여야 너희가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12족속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전통적이고 옛적부터 원수였던 그 원수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로서
마태복음이었네요. 병행 구절로서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나타납니다. 수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베니게 지역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키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시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또한 전통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와 마가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이 여인과의 어떤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점점점 이끄신다면 이끄시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에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귀신이 들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통력 있는 그 약들, 약재들 먹이지 않겠습니까?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고쳐지지 않는 것,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끈질긴 대화, 또한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묻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이끄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화두로 꺼내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점 하다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여인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먼저 외면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절하시고 상처도 줍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한 병을 고치거나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고쳐주면 좋은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또한 이 여인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고 싶어 했던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점점점 점입가경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점 그 꼴을 먹게 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 고난이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상처를 많이 받게 해서 외면을 많이 당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지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존재됨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끌림을 받든지 그 인도하심이 가장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음 먹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헬라인이요 또한 혈통적으로나 또한 여러모로 봤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거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분명히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도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겠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음이 좀 쓰라린 그런 경험들을 할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거절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여자, 노예, 이방인 다 잉여입니다. 잉여.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잉여 아닙니까? 잉여적 존재가 바로 여자, 노예, 이방인, 이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자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거절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을 텐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들은 이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으로 치부했고, 또한 개와 같은 존재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제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을 한번 보시옵소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선의 극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냥 가슴에다가 대목을 쾅쾅 박으신 거예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한 상처를 주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하고는 다른 어떠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저는 첫 번째에서 그냥 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거절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면하셨을 때 23절입니다. 하반절인데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이 여인이 도와달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7절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감정이 저의 온 인격과 저의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은 아니겠지만 욕 비슷하게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매달립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과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행동이 그 딸을 살린 것입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살린 것입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쫓겨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 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좀 야박하신 분이시고 또한 장난꾸러기처럼 보여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독이면서 점점점 이끌어 가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고 섬기고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방식으로 상처 주는 방식으로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러한 외로운 고독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물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이끌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소외된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고독하고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나타난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때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나타난 여인과 같이 외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외면당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껴안으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때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또한 나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들을 드러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7월달입니다. 교회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행사가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부흥회나 이러한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러한 것은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모일 필요가 없이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꼴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경험들이 있다면 특별하게 모이는 것, 특별하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제동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 원 상태, 원래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라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달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상태라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매달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차례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차치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되고 또한 나의 영혼에 정말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마음으로 컬컬했던 그러한 감정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한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배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부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부르짖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부서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만들어 주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연교회 가운데 또한 전 부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